헤리크 토프만이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흑인입니다. 노예였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특별한 단체에서 일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외모도 못생겼습니다. 말하거나 웃을 때 앞 치아 두 개가 앞 밖으로 삐져나옵니다. 얼굴은 많이 야했고 볼품이 없는 여인입니다. 13살 때 주인에게 새저울로 머리를 맞아 늘 두통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 여인이지만 그녀는 미국에서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신을 던졌습니다. 가냘픈 그녀는 남부의 노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했고, 그녀가 구출한 노예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그녀의 도움 아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활동은 그 명성이 미국의 전역에 퍼지면서 심지어는 미국 북부까지 영향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어요. 세상적인 조건을 볼 때 아무도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러한 조건과 모습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피부, 신분, 그리고 자신의 배경 개의치 않고 나름대로 어떤 강한 신념과 또 역할을 통해서 존경받는 자리까지도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몇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몇 가지 경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운명론입니다. 사람들이 간혹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운명 앞에는 마음부터 약해집니다. 그 다 팔자야. 그게 다 뭐 내 운명이지.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약해집니다. 우리 민족이든 다른 민족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운명을 믿고 있고 운명 앞에는 다 약해지는 겁니다. 운명이라고 하면 왠지 인간이 무력하고 그 운명이라는 단어 앞에는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동의 모슬렘의 한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젊은데 왜 구걸하냐? 라고 말했더니 나는 구걸하는 것이 알라의 뜻이다. 내가 많이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편안하게 살아가면 알라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 자기의 운명 앞에 스스로를 늘 젊지만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는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객관적인 통계에 의해서 어떤 사실 앞에는 약해집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해 버려요. 어느 날 TV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비타민C가 만병통치다 그랬어요. 다음날 약국마다 비타민C는 다 동이 났고 제약회사들은 갑절로 많이 비타민C를 만들었답니다. 월요일날 방영이 되었습니다. 금요일날 또 다른 박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비타민C도 과다 복용하면 심장에 안 좋다.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객관적인 통계 앞에는 그냥 그것이 나와 맞든 안 맞든 떠나서 저거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받아들인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성격의 유형이나 한의원에서는 사상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4가지 형태의 체질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격과 체질을 연구하다 보면요, 공통점이 많아요. 그럼 나는 무슨 체질이구나, 나는 어떤 성격의 유형이구나, 거기다가 맞추죠. 뭐 얼굴이 네모 반듯하면 그 사람 성격이 어떻고, 갸름하면 어떻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럼 이것들은 통계나 모의스의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나는 그렇구나, 거기에 나를 던져버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데 한번 연결하다 보면은 거의 일치되는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기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 기질을 기정화 사실화해버린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라고 고정화시키는 게 문제라 이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혈액형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다른 사람 만나면 당신 혈액형이 뭡니까? 물어요. 그럼 상대방이 저는 B형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네. 이렇게 나름대로 혈액형에 가지고 통계학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나의 성격이나 체질을 알고 그 기질의 장점을 더 살려가면 좋아요. 그러나 그 단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체질이나 또 이런 그 유형에서 볼 때 난 여기 맞구나.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알고는 발전시켜 나가면 좋은 사람이 되죠. 그러나 난 이럴 수밖에 없어 하고 거기 자기 자신을 고정화시킨다고 하면은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교에 의한 자기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려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 앞에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평가하는 과정에서 꼭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얼마를 배웠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것이 자기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열등의식을 가지거나 사람 앞에서 당당히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비교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평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의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용어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사느냐 운명에 달린 것이 아니고 자신이 믿는 그 믿음에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느냐 목적의식과 그 목적의식을 향한 노력과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소개되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부각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교육 수준 높은 사람 아닙니다. 출신 지역, 직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평범한 서민으로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앉은 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은 평범한 서민이었는데 라고. 다시 말해 예수와 함께 다닌 적은 있었지만 별 볼 일 없는 예수의 잔당으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질적으로 볼 때 매력적인 면이 없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석이 잘합니다. 근데 책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속 변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베드로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는 갈릴리 바다를 아주 잘 닮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갈릴리 호수가 잔잔합니다. 근데 헬몬산에서부터 바람이 쫙 타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잔잔했던 바다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동치는 그 속에서 배들이 안에 탄 사람들이 멀미하게 되죠. 자, 한 번은 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호수를 횡단에 건너갑니다. 갑자기 그저 출발할 때는 고요했는데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그 바람에 의해서 풍랑이 일어나서 거의 배가 기우뚱거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 믿음이 왜 없느냐? 이 배에 누가 탔냐 이 말이에요. 바람과 바다와 그리고 모든 걸 잔잔케 하는 그리고 모든 걸 만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타고 있으면 타고 계시면 그분을 바라봐야지 왜 이렇게 호들갑 떠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왜 믿음이 없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이들에게 주님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호들갑 떤 것을 가리켜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셨죠. 자,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의 별명이 뭔가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천둥번개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만큼 성격이 과격하고 험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자기 마을을 통과해 가는 걸 거부했어요. 저들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로 가시면 바로 유대인이 왕이 되니까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거부했습니다. 이때 화가 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당신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서 이 마을을 싹 태워버립시다. 이게 요한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요한, 우리 아들이라 합니다. 급하고 아주 격정적인 사람이 요한인데 어딜 봐도 신뢰받고 존경받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입니까?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자신의 기질, 약점,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기질을 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기질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걸 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운명이 어쩌니지. 내가 그 집에 시집간 것도 운명이야 그럽디다. 집사님이. 그럼 운명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운명이야 그럽디다.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이런 사람이 말하는 운명이든지 기질이든지 약점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고정화된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자,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운명이니 성격이니 기질이니 무슨 능력이니 하는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벗어 던졌어요.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당신들은 많이 배웠지. 서기관 바리새인들, 나는 고기 잡느라고 못 배워서 위축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이들은 말입니다. 이런데 자기 자신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붙들린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나약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큰 권능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도 이들은 주님을 떠났어요.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본래 직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이미 도망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뵀지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 저들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갈릴리호수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갈릴리호수까지 찾아와서 베드로 또 제자들을 다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약합니다. 부족한 저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시몬 베드로야, 예, 고기 많이 잡았냐? 빈배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저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으로 가라.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은 것은 없지만은 주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능력을 믿었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이요, 부르심에 붙들릴 때 저들은 자기의 운명, 기질, 경험 다 떨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니 기질이 능력이니 소유, 이거 우리가 다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어던지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기억도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패배의식,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 가슴에 담아두면 내가 그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밖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걸 여러분 다 과감히 싸가지고요, 던져버리세요.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으로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과 경외하는 믿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배운 사람이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경험했다고 배웠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준비되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어떤 그 종교적인 기준과 내 살았던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고 어떤 삶을 살으려고 그래요. 그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모두 무식한 사람들 함께 살고 함께 일합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철학자 조세 오르데가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집단의 반란. 거기 보면 문화의 야만주의라고 말했어요. 문화의 야만주의. 문화 속에 있지만 야만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지식이 있고 단순 무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식하게 무식한 사람들.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유식하지만 무식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여기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공부를 많이 한 무식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전문화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법관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병원에 가 수술할 수 있습니까? 의사라는 사람이 법관을 가서 고태를 두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의 전문화는 다른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식하게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이래서 여기 철학자는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은 한쪽만 공부하잖아요. 예를 들어 의사들을 보세요. 의사들이 너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환자 하나가 왔을 때 그 환자를 진찰 못하는 환자도 있어요. 왜냐? 자기가 공부하지 못한 것, 전공하지 아니한 것은 환자가 와도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과 의사가 사람의 이빨 치료할 수 있어요? 이비인후과 의사가 사람 배 째고 맹장 수술할 수 있겠어요? 이쪽엔 전문하고 지식이 있고 유식하는지 모르는데 이쪽엔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기도하는 건 좋아해요. 그럼 제가 사람을 뭐 치료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뭐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 거긴 무식해요. 그럼 저는 성경은 유식하는지 몰라도 거긴 무식한 사람이에요. 저도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 무식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문적으로 한쪽만 공부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다른 쪽은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쪽은 무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 무식하다고 하는 것을 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이것은 자랑하려는지 몰라도 다른 게 무식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나설 것이 아닙니다. 나서는 사람은 다 무식하고 경고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런 면에서 한쪽만 가지고 유식하고 높다고 된 것이 아니고 한쪽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패배했느냐 실패했느냐 경험도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고정화된 잘못된 껍질을 벗어던지고 오직 겸손히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면을 알아도 하나님 앞에 이거 안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고정화된 생각을 버리세요. 제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고정화된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 자꾸 뭘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믿어도 답답한 사람이 되고 뭔가 다 튀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는 말이 뭔가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거듭났다는 말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했잖아요. 주님,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싹 들어갔다 두 번째 또 나옵니까? 자, 이게 새로 태어나는 걸 그렇게 육적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육신적인 육이고 너희는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전의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정화시켰던 모든 것들을 갖다 우리는 버려야 됐으리겠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항상 우리가 또 믿고 늘 받아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세워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있습니다. 12사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셨죠? 주님 십자가 지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심을 목격하고도 옛 직업으로 또 돌아갔습니다. 이랬던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되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7 집사를 세우는 조건 가운데 뭐였습니까? 믿음도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 듣는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크고 작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요만한 여자의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시설이 시벌해가고 자기들을 재판하는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앞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뭔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담대히 말하기 이전에 베드로가 가지고 뭔가 성령 충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많은 현상들이 있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지가지 기적 역사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 충만하면요, 그 성령을 통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해. 그러면 제가 뭐랄까요? 이 사람아, 너희들이 내 속에 들어와 보지 않고 나를 어떻게 아느냐? 나라고 근심이 없겠냐? 걱정이 없겠냐? 너희들 포장 좋게 말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은 나를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여러분이 알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성령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거나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느 인터넷에 자기 은혜 받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분이 자기는 이러이러한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고 너무 감동받아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성경을 어느 날 보는 순간에 무엇인가 딱 깨달아졌습니다.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럼 그 깨달음을 누가 준 겁니까? 그 깨달음을 바로 성령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말해보라고는 몰라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어떤 권사님이 저와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를 개정한 어떤 분이 권사님하고 저거 있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권사님, 교회 나간 다음부터요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을 봐. 참 역시 권사님답다. 그래 맞아. 잠 안 오고 꿈자리 뒤숭하면 성경 보는 게 좋지. 거기까지는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은 이럽니다. 성경 보면 석장도 못 봐서 잠이 와. 자기나 재미없어 수면제지. 남까지 수면제를 먹이고 있어요. 내가 나와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요 성경 읽는데 무슨 뜻인지 읽었습니다. 말 못해요. 묵상도 못합니다. 왜냐?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주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녹음까지 예수님 말씀을 녹음을 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주님 따라다니면서 김정은이가 말하는 거 사람이 적듯이 다 적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만. 난 텔레비 봐서 아는데.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서 다 머릿속에 기억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들이 듣고도 잊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은 고넬료 집에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 전체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담고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선하게 하려고 도덕적으로 애써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변화시켜야 돼요. 저희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되셨습니다. 근데도 욕을 못 끊었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름은요 담배가 먹고 싶어갖고 미치겠대. 중독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골이니까 논두랑 반두랑 하면서 누가 혹시 담배 꽁초 하나 버리지가 하지 않은 그만 찾는데 없답니다. 걔 집으로 돌아와서 한테 탁 뺏어먹고 그렇게 맛있대. 연기가. 이분이 이 담배를 이렇게도 안수집사님 끊어보려고 겨울에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생각이 나면 얼른 가서 손을 찬물에 집었는데요. 끊으면 또 담배값으로 간대. 너무너무 안 돼서 이제는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성경 앞과 찬송가 뒤에 여백인데다 발열정자라는 그 길이 시작했답니다. 나중 보니까 성경 앞뒤가 다 새카맣게 발열정자로 가득 차도 역시 담배로 손을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내 의지 능력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서 얼마든지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도 이렇게 교회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담배를 탁 빼와서 먹는데 그렇게 맛있더래. 그래서 야 이렇게 맛있는 거 하나님 먹으라고 줬지 먹지 말라고 줬겠냐고 그냥 한갑을 다 펴버렸대. 어질어질하더래. 그랬더니 픽 쓰러져서 시큰한 잠을 자고 났더니 아래 윗입술이 이렇게 부르트답니다. 그래도 자고 나니까 손이 또 담배값으로 또 가더래. 하나서 불을 댕겨서 입술이 되는 순간 따끔따끔해가 절대로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끊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닦고 변화시키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약한 자를 강하게, 비겁한 자를 용기 있는 자로,
도망가는 자가 아니고 더불어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자로, 담대하게 나가 증거하는 자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질은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저들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여기 있는 베드로나 요한의 비겁한 모습이 보이는가요? 없습니다. 성령의 성품까지 완전히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날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그래야만이 성령의 생각을 품을 수가, 가질 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 말할 수가 있고, 성령이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있고, 성령이 원하시는 윤리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성령 충만한 다음에, 초대 교인들의 성령 충만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 우리의 지식과 재능,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환경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TV의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베드로와 요한은요, 잡혔어요. 왜? 종교재판 밖에 사내들인 공의라고 하는 곳에 잡혀갔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그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긴 뭐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 무리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논리를 펴니다. 여기 있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왜냐? 보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아니 별볼 일 없던 평범한 저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한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진리다 하고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종교재판하는데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다그쳐 신문한 거죠. 왜냐? 이것이 민간의 사람이 더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 기도 말하지 말고 그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마라 하고 탁 그냥 욱박지르면서 그들에게 협박했죠. 그랬더니 전에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움을 가져 떨었어요. 이제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딱 말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논리 설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명에 붙들려 있습니까? 팔자련이 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건 내 성격이야, 내 기질이야. 어떤 사람이 혈기가 막 등등하더라고요. 아이, 그좀 혈기 좀 부리지 마요. 목사님, 이거 타고난 성격인데 어떡합니까? 타고난 기질인데 가야죠. 죽을 때까지 가야죠. 그건 그분은 기질을 믿고 기질 속에서 변화를 못 받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체질이다 하면 거기에 뭐 하면서 어떤 다른 일에 순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한번 다 털어버려 보세요. 다 털어버리고 여러분 심령의 백지 속에다가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보세요.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겸손히 여러 번 내어보세요.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능히 이기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맨날 실패해라, 너 어려움 당해라 이러라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나라고 하는 이런 관점 속에 딱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틈이 없는 겁니다. 뭐 운명을 찾고 기질을 찾고 체질을 찾고 뭐 주관적으로 내 판단 가지고 이래야 돼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의 역사 틈이 없잖아요. 다 버려보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채워보시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는 생각, 하나님 원하는 말,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는 능력과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 능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붙들림을 받고 그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능력 있는 일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믿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심부름하여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어도요, 아, 믿음 그렇지 하고 자꾸 뭔가를 자기 안에서 잽니다. 성경에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요, 바울이 전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 구원받다, 이거 좀 어떻게 좀 감각이 없다. 그래서 그때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고 플러스해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단들이 전했죠. 바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갈라디아서로 내가 전한 복음 왜 다른 것 위에 너희 믿음의 집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 위에 세우면 된다. 이게. 믿음이 너무너무 쉬워서 사람들 못 믿어요.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어느 교회가 붕해를 합니다. 강사 목사님, 장로님 나오세요. 권사님 나와서 안식사님 나와서 다 쭉 내리다가 맨 끝에 그때 붕해 때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나와 쭉 섰습니다. 40년 전에 시계는요, 부지 비쌌고 좋았고 시계만 훔쳐가는 쓰리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도 버스 창 밖으로 이렇게 손 내놓으면요, 그 시계를 채가면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풀러가곤 했어요. 근데 시계 귀할 때인데 앞에 한 어른들 쭉 보면 장로님부터 쭉 하면서 장로님 내 시계 가지세요. 아이고 저 감히 대학 강사님이 시계를 갔습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안수입사님 보고 내 시계 가지세요. 아이고 장로님도 안 가시셨는데 어떻게 제가 갔습니까? 안수입사가. 권사님 가지시죠. 아유 제가 사드려야지 어떻게 강사님 걸 갔습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가다 맨 마지막 주인 학생한테 내 가져다 주니까 딱 받고 예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갔어. 시계는 객게 됐어요. 그래서 강사님의 말하기 믿음이 뭐냐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게 믿음이다.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그걸 못 받아들이냐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인이 되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뭐 생각 속에 아주 그 안에다가 믿음도 같이 섞어서 같이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다 털어버리고 그냥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실 때 거기 역사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게 차단되기 많아요. 왜 이렇게 믿음 플러스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다 감미시켜 네 거로 해서 자기만의 어떤 복음의 신앙을 갖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중국에 가면은 한국 목사님들 중국만 모릅니다. 조선족을 통해서 통역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하죠. 그리고 나면 이 중국 교인들이 아주 안수를 되게 좋아해요. 안수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오래 해도요, 2시간에도 그냥 끝나려면 더 이상 하라고 계속 욕을 합니다. 3시간씩 하는 강사님들도 있는데, 한 강사님이 붕해하고 안수해달라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와. 세계적으로 다 공통하는 할렐루야는 세계적으로 공통하고, 아멘도 똑같거든요. 아멘 하든지, 에이멘 하든지, 아멘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강사님이 내가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너희들이 문제 있으면 손을 얹으면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시켰습니다. 강사님이 손을 얹으면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지금도 시각장애인 눈이 뜹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왜 안 일어날까요? 복음 플러스 자기 나름의 어떤 종교적인 것에 갇혀있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차단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버리고 그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면 나가보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려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붙들림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을 보배로운 그릇으로 하나님 사용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